셋. 문화선교 TV방송 진행을 맡은 신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급하시네요.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관님, 이렇게 은퇴 사관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저는 35년 동안 구세군 사관으로 목회를 하고 은퇴한 황인봉 사관입니다. 네, 황인봉 사관님, 한 곳에서 한 그 교단에서 35년 동안, 그렇죠? 은퇴가 몇 세면 은퇴입니까? 65세요. 그래요? 네. 그럼 65세에 은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3년, 제가 68세입니다. 68세세요. 네. 그러면 35년 되셨다고 하면은 한 30세 좀 넘어서 바로 목회를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그럼 뭐 일찍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두 부부가 하셨겠어요? 예. 그러면 그 처음에 만나셨을 때 사관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같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내가 가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네. 처음부터 예. 이제 같이 가기로 하고 저희들은 만났습니다. 네. 네. 나는 이제 이 길을 갈 거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부님, 여사관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장로교회 청년으로. 그러셨군요. 오늘 여기 모셨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네네. 다음 기회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가니까 그래, 나도 기도해보마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두 분이 헌신을 하시고 과천에 있는 그 사관학교죠? 그 당시에는 덕수궁 뒤에 예, 지금 정동이라고 그러죠. 네. 정동 320번지에 있는 사관학교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네, 네. 그러면 과천에로 옮긴 것이 저희들 졸업하고 바로 옮겼어요. 네. 그럼 한 30년 역사 되는군요. 과천에 있는 예. 사관학교도. 예. 네. 구세군 사관학교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색다른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접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일을 병행하는 그런 그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그 구세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특색?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러면 마음에는 하나님께 하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손길은 이웃에게, 그러면 빵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도움을 줘야 하는? 참 좋습니다, 사관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사관학교가 구세군이 이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또 구세군이나 이렇게 다 같이 그 웨슬레 계통인데요.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유래가 됐나요? 어떻게 됐죠? 원래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창립자인데요. 창립자시죠. 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동부 런던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창녀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윤락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저러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구세군이 창립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윌리엄 부드가 처음에 계기가 그런 동기 유발이 있었군요. 아주 상당한 아주 멋진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구세군의 우리 사관님께서 들어가시게 된 그 동기는
예. 저는 이제 은혜를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요. 예. 그 전에는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예. 뭐 목회자는 꿈도 안 꿨고 네. 그냥 제가 이제 양복점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예. 양복점 기술을 배워도 멋질 뻔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양복점을 크게 차려서 예. 크리스찬 양복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예. 차려서 목사님들에게는 양복을 이렇게 해드리고 무료로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도들이라든지 이제 예.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콜링을 하셨죠. 네. 그 양복점을 그 이제 지향하는 그 목표를 그만두게 하시고 예. 이제 그 구세군 사관으로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저에게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어요. 신경쇠약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그 병은 네.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약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신경쇠약이라는 건 좀 피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3가지를 요청을 했죠. 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고 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같이 어리석고 또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저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저는 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생각까지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면서 3일 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생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요. 네, 사관님 아주 막 조건부시네요. 3일 내로 응답 안 주시면 포기하겠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 꿈속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사뿐히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아주 화사한 그 얼굴에다가 화사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읽으면서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꿈속에서 오늘 어디서 연애 편지가 올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거든요. 한참 때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땡땡하고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나 갔다 와서 죽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신경쇠약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는지요? 왜냐하면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나 뭐 동생들에게나 집안에나 누구에게나 이 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고 회복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제가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지요. 너무 아깝습니다. 27살에.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는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찰나였거든요. 근데 땅을 밟고 가는지 구름 위에 떠고 가는지 하여튼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막 생전 처음으로 정말 눈물이 뜨고 눈물이 나오면서 아주 허심탄회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설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공주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구세군에 잠시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 목사님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니까 황 선생이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사택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사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상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뒤따라오면서 사모님이 그걸 다 듣고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오시더만 황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신가 봐요. 환상도 보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펄컥 나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제가 물에 빠져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보고 굶어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에게 화를 펄컥 내는 순간에 심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요?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니라는 거예요.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기면서 아니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3일간 하면서 되겠습니까? 일주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용기가 생겨서 그랬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서울에서 보고마 대성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에서 보고마 대성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로 이제 보고마 대성회를 이제 참석을 하고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그 당시에는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서울에 있는 중림교회에 저희 숙부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 근처에 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도원을 생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치약, 칫솔, 세면 도구만 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성경 찬송만 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이 기도원이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피골이 산접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3일간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네. 저렇게 3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저렇게 다 썰어 죽어가는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제 기도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예. 표를 이제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일간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참석을 3일 했는데 마치고 또 3일간 끊었어요? 아니 3일을 안 마치고 3일. 바로 네. 바로 3일만 끊은 거예요. 예. 이제 일주일을 안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옆에 바로 청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피골이 굉장히 산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이 정도였는가 싶어서 통성명을 하면서 네. 이제 물었어요. 오. 물었는데 27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이야, 청년이. 예. 야, 예. 대단들 했어요. 예, 청년들이. 예.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윤석전 목사예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예, 네, 예. 첫 그 금식기도 올라가서 예. 또 귀한 청년을 만나셨네, 그렇죠? 예, 예, 네. 그 유명한 이제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윤석전 그렇죠. 목사님이. 네. 그 당시만 해도 저와 같이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랬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금식 기도를 하러 온 이유가 예. 자기는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진로를 놓고 30일 금식 기도하러 야. 왔다는 거예요. 아, 그 어린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네, 예, 대단하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다 받았답니다. 네. 이제 근데 30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네. 채우기 위해서 3일을 더 이제 한다면서 네. 저를 전도사님들이 자는 그쪽으로다가 이제 저를 인도해가지고 네.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잘 자고. 3일 동안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잘 지냈어요. 네, 아주 그냥 예. 처음부터 그냥 천군 천사를 만났네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30일을 마치고 이제 가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미 27일째고 예. 3일 마치면서 예. 우리 사관님도 3일 같이 마쳤네. 그러니까. 예. 야, 그랬어요. 예. 근데 야. 이제 그분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네. 저는 은혜를 응답을 못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일주일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대로 4일을 다시 더 이제 기도원 사무실에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예. 4일을 연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4일을 연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네. 그 3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예. 아직까지 은혜 못 받은 사람 손들어라는 거예요. 네. 최자신 목사님이. 최자신 목사님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손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소 소성전으로 모이랍니다. 네. 그것도 사관님 말고 딴 분들도 있던가요? 은혜 못 받은 분들? 많아요. 아,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네.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최다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요. 네. 할렐루야는 이거는 하늘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말이 아니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이제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예.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네.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뜨거운 또 역사가 일어났군요. 어떤 사람은 진동도 하고 진동도 하고. 예, 막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에 자복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고 막 그냥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뒤로 완전히 자빠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네.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네. 방언도 주시고 다 네.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네. 그럴까 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막 여기가 막 터져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옆구리? 예, 옆구리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예. 막 회개가 나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금식 기도를 이제
일주일 더 연장했는데 네. 5일째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거든요. 네. 금요일 날 최다실 목사님이 낮에 네. 뭐라고 예배를 마치고 네.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은 네. 공동묘지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경기도에서도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운 목적이 뭐냐? 이 공동묘지 사이사이에는 썩은 뼈들이 뒹굴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이 기도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네. 이 공동묘지 사이에 엎드려서 자기의 혈기와 육체의 정욕과 그 모든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썩은 뼈들처럼 네. 뒹굴게 완전히 썩어지고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 네. 이렇게 강구를 하시는데 네. 그 제 마음에 그게 와 닿더라고요. 감동이 되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공동묘지 사이에 네. 들어가서 이제 막 엎드려서 네. 저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뭐 잘못한 것 이런 거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썩은 뼈들이 뒹구는 것처럼 나의 혈기와 자아와 욕망과 이 모든 네. 것들을 죽여달라고 거기서 울면서 하여튼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밤이 되어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충격적인 거는 예수 옛자도 몰랐고 불교에 심취했고 네. 군산에서 불교 신도 협회 회장이었답니다. 네. 아버지가. 네. 그런데 그 집에 형제가 뭐 6형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의사랍니다. 미국에서도 의사, 네. 한국에서도 의사 집안이고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 아들이 볼 때에 하루는 친가 식구들이 보이고 하루는 외가 식구들이 네. 보이고 하루는 처가 식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팔촌 누님이 순복음 교회를 다녔는데 네. 이 팔촌 누님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자기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네.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병원 신방을. 오, 네. 근데 병원 신방을 하는데 딱 그분을 목사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네.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의사를 불러서 담당 의사를 불러서 내 병이 뭐냐? 네. 나 퇴원해야 되겠다. 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병명을 안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사가 네. 강제로 퇴원한다고 하니까 당신은 백혈병이야. 백혈병. 예. 네. 그 그- 당시는 상당히 위험했죠. 예, 예. 그리고 음. 당신은 지금 처가 외가 친가에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수혈을 받고 있다. 아, 네. 예. 그리고 당신은 만약에 수혈을 받지 아니하고 네. 이 병원을 나가는 순간 30분이면은 당신은 세상을 떠난다. 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네. 좋다. 내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그 기도원에 가서 네. 뭐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 청년이. 예, 예. 네. 아멘.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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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30분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1시간이 가도 괜찮고 2시간 그리고는 나중에 뭐 5시간 하루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틀 3일 가도 괜찮대요. 야, 하나님께서 4일, 예.
네, 살려주셨군요. 예. 4일 감회사고 네. 5일째 될 때에 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네. 너는 치유받았다. 아멘. 아멘. 네. 그래가지고 백혈병이 그냥 그대로 치유됐다. 아주 그런 기적을 할렐루야. 예. 옆에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 엄청난 도전이 느꼈습니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 은혜가 막 그냥 너무 넘치고 있는데 예. 지금 시간이 여기서 한번 1부를 마치고 예. 잠시 후에 예. 2부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네, 너무 은혜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